자, 오늘 제목은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옷을 입고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면 집에를 가고 전철을 타고 교회를 오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지금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더 세상이 더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예전에 독재 정권 하에서 꿈에 그리던 것이 민주정권이었어요. 민주정권이 오면 뭔가 될 줄 알았어. 근데 민주정권도 와도 세상은 더 불평등해지고 더 더럽고 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가 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더 좀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옛날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죠. 제가 약 40년도 전에 아침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흥미로운 이렇게 만화식으로 그려진 신문의 큰 전면에 특집으로 나온 기사가 언뜻 생각이 나요. 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막 그런 거 혹시 여러분들 종종 봤지요, 옛날에. 앞으로 이제 요새는 그런 것도 잘 안 나오더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대나 그런 희망조차도 별 의미가 없다. 자신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희망이 있었다니까요. 신년 초가 되면 그런 게 나오고 뭐 올해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조차도 자기들도 거짓말일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40여 년도 전에 그 신문에 제가 본 기억들이 나와요. 2020년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제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암이 정복된다고 써있더만. 암. 정복됐습니까? 안 됐어요. 머리도 정복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대머리가 없어진대. 없어지기는 더 많아졌지. 그런 것이 기억이 나. 그 달나라에 가서 사람이 살게 된다. 뭐 그런 기사도 실어 있었고요.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등장한다. 이건 또 좀 가시직권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로봇이 집안 청소를 다 해준다. 뭐 이런 기사들. 바닷속에 도시를 건설한다. 하나도 안 맞췄어. 다 틀렸어. 암은 더 많아지고. 그죠? 바다에 도시를 건설하기는커녕 다 바다가 오염이 돼서 날리고. 달나라? 아폴로 우주선 외에는 달나라에 지금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희망 섞인 유토피아를 꿈꿨지만은 세상은 분명히 핸드폰도 등장했고, 그때는 핸드폰 생각도 못했고 인터넷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핸드폰이 등장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은, 혁신은 일어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상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들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그걸 말을 해줘요.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울증이 많아지고 공황장애가 많아지고 자살률이 치솟고 이런 일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됐냐. 권위도 없어지고 위아래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어디 일주일 만에 좀 누구 좀 만나봤는가? 설교를 하면 뭐해? 행동을 안 하는데. 부지런히 연애하라. 부지런히. 거룩한 연애. 어디 어두운 데 가서 손이랑 꼼지락꼼지락 하지 말고 밝은 데 앉아가지고 건강한 연애, 거룩한 연애, 좋은 연애 해가지고 부지런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자마자 애를 그냥 쌍둥이로 두세 번 놔버리면 더 편하고 좋고. 무조건 하나님이 키워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겠지요? 또 그 말이 또 나오려고 그러네. 부모한테 뭐 대들었다. 우리 교회 청년 뭐 학생들 중에 대들었다. 그냥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시켜버려. 응? 이 땅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버려. 그렇게
부모 경경 사라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시행되고 그렇게 되면 완전 이 세상이 더 비상식적이고 엉망인 세상이 되고 성공회 대학에서 성공회가 어떤 데인지 알지요? 영국에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잖아요. 성공회 신부라고 그러는데 목사에 가깝다고요. 세상에 뭔 자랑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서 일반 대학도 아니고 성공회 대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의 구분을 없애는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대문짝같이 자랑하고 선전을 했어. 이른바 성별, 장애 구분이 없이 물론 장애 없이 하는 건 좋지만 성별의 구분을 없애는 건 문제가 있지. 장애인들을 우대해야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편리시설 만들어줘야지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 할지도 해야 되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살긴 좋은 나라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기에 정신 없었으니까 배려를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성적으로 왜곡된 자들이 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별, 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성중립 화장실. 그래서 그림이 세 그림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보통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그림, 여자 치마 입은 그림 그렇게 있는 법인데 이 화장실에는 그림이 어떻게 돼? 남자 그림, 여자 그림, 그리고 가운데 반쪽은 남자, 반쪽은 치마. 호주에 가서 내가 그런 걸 봤거든요. 전철에 가니까 화장실에 남녀를 반씩 딱 그림 그려가지고 그 화장실은 남자든 여자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공회 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회의해가지고 세상에 대학교에서 할 일이 없어서 나라에 이바지하고 학문에 정진하고 거룩한 주의종을 만들어내든지 할 것이지 할 일이 없어서 2017년부터 의논을 했다나? 2017년부터 회의하고 협의하고 공청회하고 그 똑똑한 교수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껏 한 것이 성적 차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대단한 대한 독립운동이 난 것처럼 그걸 떠들어대고 그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선전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에 99%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미쳤구만.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상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거슬러서 왜 이렇게 자꾸 가냐 이 말이에요.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만간에 불법 촬영물 혐의로 구속될 인간들이 수두룩 나오겠구만. 왜? 남자가 들어가니까 그 화장실에 한번 생각해 봐요. 화장실이 세 칸이야. 남자가 가운데 떡 앉아 있어. 양쪽 여자가 들어왔어. 볼일 보겠어?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그놈의 그 중에 성 사이코 환자도 있을 거 아니야. 성 도착증 환자.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걸 도대체가. 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기는 여자는 절대로 안 갈 것 같다. 여자가 뭐하러 갑니까? 그런 데를. 위험한 데를. 그냥 남자 화장실 하나 더 생겼구만. 그렇게 써있어 댓글에. 마치 남자가 드나드는 여자가 어떻게 겁이 나서 가. 그런 데를. 이건 평등이 아니다. 비상식적이다. 예, 국민들 대다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 돈이 얼마나 낭비되고 회의하느라고 그동안에 쓸데없는 회의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게 기사에 나올 일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건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꼭 뭐 동성애 막 이런 이야기만 자꾸 제가 하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수많은 역기능적 현상들. 그런 것들. 질서가 파괴되고 위아래가 없어지고 죄인이 큰소리치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런 일들. 뭐 엉망진창인 일들.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을 고쳐야 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이 병들고 무너지고 있고 오염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첫째로 지혜로 병들었습니다. 사람만 병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학교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교회도 병듭니다. 병들잖아요. 병드니까 보고 못 전하지. 학교가 병드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지. 일진들이 판을 치고 다니고
예? 학교가 병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리더십이 깨져버리고 애들 눈치 보고 있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반말로 덤벼들고 예? 뭐 인권위 제소나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절반이 누워 자도 깨우지를 못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했으니까 학교 와서는 자는 거야. 선생님들이 완전히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승은 없어요. 전부 월급 받는 선생님이 됐지. 학부모들이 자각해야 돼요. 학원 선생한테는 꼼짝 못해.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는 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고 학교 툭나나면 쫓아다니고 교장선생한테 전화하고 아이들 망치는 줄 모르고 교회까지 왔어. 그것이 교회까지 툭 하면 교회 안 오고 뭐라 하면 뭐 전도사님한테 대들고 뭐 전화 뚜루룩 하고 우리 애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기만 해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국물도 없어. 왜 그러냐면 괜히 권위 잡고 폼 잡자는 게 아니라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서 무슨 본을 보고 살게 이 세상을. 그러니까 약해 빠져가지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직장생활도 못해. 군대생활도 못해. 대인관계도 전혀 안 되는 거야. 직장에 가서 3일 가면 그만둬 버려. 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힘든지 몰랐어? 응? 힘든지를 몰랐냐고. 기숙사 가서 2명, 3명 어울려 살아야 되거든요. 같이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나하고 기질이 안 맞는 사람하고도 살고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도 살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험한 세파를 이겨나가지. 기숙사 가가지고 며칠 사고는 못 사겠다는 거야. 방어도 주라는 거예요. 방어도 주래. 가지고 밖에 나가서 때렸으니까 또 부모는 또 얻어주는 거야. 혼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제. 그래 졸업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대인관계가 막혀가지고 핸드폰하고만 친구 삼고.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무인도에 가서도 2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대. 뭐있냐 그랬더니 첫째 인터넷만 되면 살 수 있대. 무인도에 가서도 인터넷만 되면 자기는 평생 살 수 있대. 2번째 라면만 있으면 살 수 있대. 라면 끓여 먹고 인터넷만 하면 평생 무인도에 가서 살 수 있대. 이게 인간입니까? 응? 그 짐승이지. 그게 뭐야 지금? 안 보이세요? 마귀가 안 보여요? 마귀가 꿈꾸는 나라가 안 보이세요? 뒤에서 마귀가 웃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게 안 보이냐고. 아이들만 죽나? 온 세상이 병들어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점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배역해지고 머린정해지고 악해지고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 점점 사람이 병들면 서서히 구실을 못하고 주변에 피해주고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결국은 죽어가듯이 세상에 병들면 그로 인하여 고통이 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인간만 망가지고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같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병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무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들에 핀 꽃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냇가의 개구리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 무슨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자연과 짐승과 환경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하여 마귀의 종노릇하여 단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간만 병들고 인간만 괴로워하고 인간만 추위와 더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도 가시와 응원기를 내고 추위와 더위와
무너진 환경 가운데 싸워야 하는 그러한 동토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꺾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볼 때 죄만큼 위력이 큰 것은 없어요. 뭐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1시간 만에 망가지면 1시간도 필요 없어. 언론에 딱 나오는 순간 창창한 정치인 그날로 끝이야. 뭐 대재벌 그날로 끝이야. 뭐 죄에 연루됐다. 뭐 의혹이 뭐 풍긴다. 그런 게서 한 줄만 떠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뭐 장래가 촉망되고 뭐 큰 종이고 뭐 기도하고 어쩐 뭐 한 줄만 기사 딱 떠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충성되고 뭐 수십 년 뭐 어쩌고 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죄만 하나 딱 드러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딱 범죄하고 나니까 그날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강력한 위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들이 죽습니다. 간음해서 생긴 아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죄값으로. 멀쩡한 장수가 죽습니다. 죄를 감추는 과정에서 멀쩡한 부하장수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종이 우리아가 살아있었으면 우리가 성경에 그런 세세한 게 시곡을 안 써 있어서 그렇지 그 청망된 장소가 살아있었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을 거라고. 다윗에게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 한 번의 죄로 인하여. 또 그로 인해서 신하들한테 리더십 얼굴을 어떻게 듭니까? 무슨 말을 하면 옛날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좀 하자 그러면 절반은 안 따라와. 백성들이 소문났어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감당하냐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너는 은밀히 행하지만 너의 죄의 결과와 그것은 백주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낸다고. 갓이 가가지고 당신이 범죄한 거로 인하여 3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3년 기근에 빠질래. 온 나라가 3년 동안 비 안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죄는 다윗이 졌는데. 두 번째, 당신이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칼날에 쫓겨서 석 달을 도망다닐래. 아니면 3일간 온 나라에 전염병, 역병이 돌게 할래.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3번째 거를 선택하는 암시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듣고 이걸 해버려요. 3일간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얼마가 죽었냐? 7만 명이 죽어버렸어. 다윗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죄는요 반드시 상처기를 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윗이 회개했잖아. 간음한 다음에 회개했죠. 회개했지만서도 그 결과는 썼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옥 갔을 것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내주신 거야. 그나마 다행으로. 사울왕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날 밤에 사무엘은 가서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사울이 시킨 대로 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첫 번째로 지키질 않았어요. 이게 죄야. 불순종의 죄.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정치력이 사라졌습니다. 초기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완전히 최고의 통치자가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손에 사로잡고 이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왕 노릇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어. 가지고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전쟁도 패배하게 되고 죄 없는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남긴 상처, 엉겅퀴. 이것이다 이 말이지. 개인의 범죄도 마찬가지. 집에서 아비가 간음하고 바람 피우면 집안이 쑥대밭 돼버려요. 도박하면 쑥대밭 돼요. 그로 인해 자녀들이 근심하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해서 엮이는 가정 가운데 커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또다시 그런 상처 쓴뿌리가 또 나와가지고 또 엮이는 가정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그 후유증은 천년 만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앞에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닌 종이고 상처투성이로 살았고 지약의 열매들로 자랐을지 모르나 제 생애 일대 예수 믿고 제가 기도하고 있기는 이걸로 끝내자. 모든 죄는 내 당대로 끝내고 내 후대로부터 쓰여지는 역사는 가난해도 좋고 높아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 예배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새로운 역사를 써보자. 이것이 내 소원이라.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부자여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높아도 좋고 낮아도 좋은데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중에는 이제 인생이 거의 정해져 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 앞길에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남아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죄는 짓지 말자. 가난해도 힘들어도 멸시를 받더라도 왕이라도 필요 없다니까. 말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고 지락대락해도 필요 없다니까. 죄가 탁 들어와 버리면은 끝장이에요. 여러분 재벌 중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푸틴이 지금 잠 잘 줄 알아요? 암살의 염려 때문에 그 사람이 차고 다닌 차가 2,200억짜리야. 차 한 대가. 믿어지세요? 러시아에서 그런 기술이 떨어지니까 러시아 자동차 회사하고 포르쉐하고 합작해가지고 2,200억짜리를 2,200 몇십억짜리를 차를 타고 다닌다니까. 그 차는 물에 빠져도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차. 경호원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체력이 얼마나 좋고, 그 경호원의 기준이 뭐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푸틴 한 사람을 지키는 경호원이 여름에도 땀을 흘리면 안 된대. 그 인간이요 그게? 여름에도 땀을 흘리면 경호원이 안 된대. 이 총 쏠 때 미끄러지고 하니까. 겨울에 추위를 타면 안 돼. 옷을 얇게 입어도. 그런 선발 기준을 해가지고 35살 때까지만 딱 써먹어요. 35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니까 경호원에서 퇴출. 그러나 퇴출하면 높은 지위를 준대.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이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푸틴이. 그러면 잘 자고 행복하고 어디든지 가야 하고 누구든지 만나야 되고 그래야 하잖아. 그러지도 못해. 옛날에 왕들처럼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을 데리고 다녀. 죽으라면 네가 죽으라 이거야.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신 독살 당할까봐, 암살 당할까봐 잠도 못 자고, 암살 당할까봐 밖에 나가서 혼자 여행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마음대로 가서 외식도 못하고.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모름지기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부자를 하거든요. 밝혀지질 않아서 그렇지. 빌 게이츠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재산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을 했겠어. 러시아에 석유 천연가스 팔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데 그 우두머리 푸틴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겠어.
그걸 어떻게 다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저 난리 법석을 떨고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런 인생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예배하는 우리가 복받은 거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행복하고 힘들지만 기쁜 거요. 말씀대로 못 사는 나 때문에 좌절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내 육적 자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화의 길은 아직 멀었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요.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의 복을 받은 거야. 크게 첫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혼의 구원받는 거.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주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뭔지, 동성애가 뭔지, 무엇에 관심을 두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면 되고, 직장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승진하면 되고, 무슨 짓을 하든지 재산 늘려나가면 되고,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자식 1등 만들면 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요.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파국이라는 거예요. 파국. 마귀의 덫에 빠져가지고 허우덕거리다가 나중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건 뭐냐? 내가 이게 뭐냐? 99% 그렇게 후회하고 죽는다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내 자신을 들들들 볶으면서, 오늘 또 기도 못했구나, 오늘 또 내가 저 김집사한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구나, 그런 영적인 정죄함, 그런 부끄러움, 그런 좌절, 오늘 또 내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옆 사람 아닌 사람한테 예수를 전했어야 되는데 못 전했구나, 이런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내 자신을 들들들들 볶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잘 살지는 못했지만 1등은 안 했지만 내 자식들한테 큰 재산은 못 남겨줬지만은,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자식들이 예배할 줄 알고, 내 자식들이 보니까 집은 없어도 그 안에서 손주들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줄 알고, 정직할 줄 알고, 악한 데 안 갈 줄 알고, 가정 지킬 줄 알고, 바르게 살 줄 알고,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승리한 인생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라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돈도 주시면 돈 받고, 높아지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은 데 가면 또 섬기면 되는 것이고, 장수하게 만들면 장수하고, 또 일찍 데려가시면 일찍 하나님께 갚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푸르청청하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마다 열매를 맺느니라. 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안해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날리고 이리 자르고, 하나 거짓말하면 2개, 3개를 또 막아야 되고 10개로 막아야 되고, 권모 술수했으니까 또 이것도 틀어 막아야 되고, 밤새껏 또 술수 부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피곤하고 진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아니냐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 뻔했어. 우리 중에 99%가 그렇게 살 뻔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게 찌들고 죄에 찌들고 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찍어가지고 핀셋을 뽑아가지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따로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땅이 사람으로 병들어갑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해. 우리는 곰팡이와 같아.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곰팡이다.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왜 곰팡이냐? 평소에 지금 여기에 포자가 돌아다닙니다. 곰팡이 포자들이 돌아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다녀.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람이 끓고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하고 공기가 순환되니까 곰팡이가 지금 피질 않는 것이지. 곰팡이 포자가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있다고. 심지어는 물속에도 곰팡이가 있어. 그래서 물이 곰팡이로 썩잖아. 있다가 사람이 안 끈다. 그리고 청소가 안 됐다. 순환이 안 된다. 공기가. 여기에 우리가 한 달만 비우면 곰팡이 핍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온도 습도 맞아 떨어지면 곰팡이 딱 포자가 붙어가지고 급속도로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곰팡이 특징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곰팡이 같다. 뭐냐? 평소에는 그럴듯하지. 그러나 재해의 어떤 환경을 딱 만나면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이 먹어도 필요 없어요. 왕도 필요 없어. 여러분, 바람을 저기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만 피웁니까? 어디 조폭들만 바람 피웁니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시장, 온갖 사람들 다 피우잖아. 왕도 피우잖아. 왕자도 피우고. 배가 망신하고. 저는 안 그래. 여러분은 안 그래. 우리가 다 곰팡이와 같아요. 지금 양복 이거 내가 서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과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의 길에 서자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면서 악인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래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비 도둑놈들이야. 예비 간음할 자고 예비 살인자들이고. 그래서 속으로 남의 것을 탐욕을 부리고 음란한 생각하는 자는 간음한 자는 음란한 생각을 계속 천번 만번 해봐. 결국은 죄짓지. 남의 것에서 탐욕을 계속 저거 부럽다. 아이고 저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어느 날 내 손에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 손에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응? 불법으로 뭐 대출을 했다든지 불법으로 어떻게 막 무리해서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죄 때문에 완전히 팍 망해버려. 응? 미워해 계속. 저는 막 밉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 1000년, 만년, 10년, 20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주의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과언이 아니죠. 절대로 과한 말씀이 아니야.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구를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살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속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됐다면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달려가게 돼 있어요.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야. 자족하고 왜 쓸데없이 욕심부려가지고 탐욕은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가 딱 들어가니까 저걸 갖고 싶다, 해야겠다, 누리고 싶다. 왜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탐욕의 늪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게 되냐? 그러지 마라. 족한 줄로 알고 내게 주님이 있으면 다 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환경 가운데 누리고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요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비교는 떠나가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악한 존재들이다. 말세에 등장할 인류를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좀 깁니다마는 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계시를 받았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등장할 신인류가 있다는 우리들 보고 한 소리. 우리 말세에 이런 인류가 등장할 텐데 그때는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가 최고야.
교회에서도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나야 돼.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어디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기간 동안에 유통기한 일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자기 긍지,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나르시즘 빠져가지고 스스로 취해가지고 내 새끼가 제일이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대. 뭐가 그럴 리가 없어? 온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런 놈인 줄.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원래 그런 놈이 아니었대. 원래 그런 놈이었어. 온 동네가 알아. 부모만 모르는 것이지. 응?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랬다나? 응?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처럼 손은 앞으로 안으로 굽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 귀하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그로 인하여 죄가 파생돼요. 불순종하고 무정하고 여유가 없지요. 내 거 나눠줄 여유가 어디가 있어. 나도 죽었는데. 이런 악한 신인류의 출현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언하면서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워. 지금 돈을 벌어도 고통스럽고 직장을 다녀도 고통스럽고 일을 해도 고통스럽고 안 해도 고통스럽고 괴물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19절 한번 보실랍니까? 19절 시작.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택한 것은 그가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고 불렀는지 아냐? 아브라함 하나만 보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 스케줄 안에는 모든 인류를 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인하여 온 인류가 이제부터 복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너로 통하여 답이 나온다. 인류의 답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올려놓고 번제로 죽이려고 칼 들어 죽이거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어서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상처를 안 받아요. 놀랍게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삭이 잘 커요. 순전하게 잘 큰다고. 그걸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나빠지질 않았어. 그런 걸 보면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교육과 훈련 하나 받았는데 그건 뭐냐?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이삭은요, 아버지한테 그대로 배운 대로 합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 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원래 이복 누이니까 배가 다른 동생이에요. 10살 차이 난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이복 동생인데, 가서 아비멜렉이 가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요, 이삭도 나중에 그래요. 이삭도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해.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불렀냐?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그 후대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왜 택했냐? 의와 공도 바르게 살게 하려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가서 빛이 되라. 너희는 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건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썩지를 않아. 썩어가는 것에 소금 한 번 뿌리면 썩지 않잖아, 여러분. 젓갈이 될 망정 썩지 않잖아.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아. 너희가 소금이 되라. 너희가 빛이 되라. 촛불 한 자루만 있으면 그 주위가 밝아져. 소금 한 줌만 있으면 그 통 속에 있는 물체들이 썩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해라. 여러분,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요. 사람이 먼저다. 맞아요. 사람이 먼저야. 우리가 새롭게 되면 이상은 새롭게 돼.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병들어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길거리 가다 보면은 꼭 쓰레기 쌓인 곳은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고판이 써 있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계속 쓰레기가 쌓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쓰레기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만들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더러워라 걱정만 하고 지나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버리고 그냥 걱정만 하고 가죠.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안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쓰레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뭐냐면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인생. 아브라함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예배하고 살라는 게 아니야. 네 후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그 후대가 또 후대에 가르칠 거다. 믿음의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에 입각한 의와 도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병든 세상을 고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하나 주우면 이 세상이 바뀌어요. 이 세상이 거짓말 한마디를 안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신호를 위반할 적에 우리는 신호를 지키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차를 바로 하나 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와 공도인데 그걸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느냐? 안 하지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인생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갈 적에 때로는 그래요. 우리 하나 몸짓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 지겨우니까 일주일이면 쏟아지는 그 악한 개정된다는 법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용어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결국 뭐냐? 비성경적인 내용. 내용은 뭐냐? 결국 음란하고 더럽고 비상식적이고 악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법들이에요. 이리저리 용어를 동원하고 그럴듯하지만 온갖 말을 다 갖다 대지만은 결국은 그 내용 면면이 보면은 뭐냐? 악하고 더러운 법이다. 그걸 어떻게 해? 무슨 수로? 우리 하나가 핸드폰에 인터넷에 클릭해 가서 반대를 누르고 한마디 글을 남긴다고 세상이 바뀌는가? 연천에 이슬람이 들어온다는데 교인들이 쫓아가서 시위를 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안 그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려요. 주님, 왜 이런 게 자꾸 보입니까? 내 눈에는. 이런 거 안 하고도 목회 잘하는 목사도 있는데
이런 소리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성도들과 존경받고 따뜻하게 목회하고 그럭저럭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오지랖이 높습니까? 나는 왜 자꾸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까? 왜 나는 자꾸 이런 게 들려옵니까? 왜 나는 자꾸 이런 걸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내가 망설였어요. 서두에 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맨날 입만 열면 차별금지법 누가 그 소리를 하고 있겠어요? 주님이 오셔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아직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나 하나만 보면 부족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님 오셔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런 기도를 못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얼마나 타들어가겠냐 이 말이요. 이 땅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근데 직접적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엘리야를 택하시고 다니엘을 택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토마스 목사님을 부르시고 언더우드 목사님을 부르시고 영국의 윌버포스 목사님 그 변호사를 정치인을 부르시고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전에 영국에서는 이미 윌버포스가 수십 년을 싸워가지고 영국에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 처음에 웃었지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누가 귀나 기울여주지도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덴마크의 건국의 아버지 그룬투비 온 나라가 남자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옥한 땅은 빼앗겨버리고 그랬을 때 목사였던 그룬투비 목사님 땅을 사랑하자 배우자. 우리나라는 다른 걸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낙농국가가 됐어요. 개인 GNP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 한 사람이 그렇게 큰 거야.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죽을지 몰라. 일상이 변한 걸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을 못 보고 죽으셨어. 안중근 의사 해방 못 보고 죽었어요. 유관순 의사 해방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몸짓으로 인해 결국 이 나라가 해방됐어요. 원자폭탄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의미하지만 우리의 몸짓 하나가 일상을 바꿀 수 있어요. 교회 앞마당에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걱정만 해. 불편하다고 짜증만 내. 누구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 왜? 비가 안 오면 또 잊어버리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비가 오는데 질척거리는 거 조금 덜해졌어. 누구도 눈치를 못 챘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 알고 봤더니 누가 자세히 발견을 했더니 그 질척거리는 마당에 벽돌과 자갈들이 하나씩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일학교 꼬마 하나가 교회 올 때마다 비가 오나 맑으나 벽돌을 갖다가 자갈을 갖다가 그 교회 앞마당에다가 깔아놓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른들이 알게 됐어요.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 마당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새롭게 짓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맞아.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건물은 100년을 못 간다고. 우리 교회가 100년 갈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단언코 못 갑니다. 아파트 100년 가는 아파트 있습니까? 3, 40년, 4, 50년 되면 재건축한다고 난리법석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건축은 100년 못 가. 웬만하면 못 가. 계속 수리를 하니까 유지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은 천년 만년을 바꿀 수 있어요. 물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중요해요. 자,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범할 때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기력하시거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병 같은 푸틴을 왜 하나님은 벼락 내려서 때려 죽이지 않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는 왜 놔두는가? 저 북녘 땅에도 지금도 억압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다 이유가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서 북한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의인 7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할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 믿고 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까지 내 믿음 지키기가 주의를 성수 꼬박꼬박하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 어쨌든지 말지 관심도 없고 그냥 손주 재롱이나 보고 내 아들 취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좋은 애들 만나서 그럭저럭 그걸로 해서 기뻐하지 말고 눈을 떠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애통할 때, 나설 때, 행동할 때 주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제자광성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힘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종이지만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이 시대에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부흥회 가서 한마디 하면 혹시라도 몰라서 한 명이라도 바꿀까 싶어서 우리 예배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면은 또 외치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일찍 일어나고 우리가 책 한 구절을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봐서 세상이 바꿀 수 있다면 봐야지요. 우리가 한마디의 기도를 새벽이라도 와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세상이 그로 인하여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옆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마디 함으로 세상이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러한 자손을 보지 못하고 이삭 한 명 보고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 국가로 만드시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회복될 걸 믿고 우리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죽지만 않으면 그루터기에서도 새싹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싹 하나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직접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직접 고치시면 훨씬 쉬울 텐데 간단할 텐데 맘만 먹으시면 쉬운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가서 세상을 바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라. 의롭게 살게 만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만들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후유증 없는 가장 완벽한 답인 줄 알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알고 우리 모두도 그런 거룩한 쓰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